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섭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므로 그 음식이고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은 거의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11사도는 순교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던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시대를 섬겼던 교회의 리더들, 그래서 속사도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속사도 중에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사람, 폴리갑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이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쓰시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주님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칭찬을 받던 교회는 단 2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너희가 참 믿음에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뭐 잘 될 거다, 그래서 평안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냐면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 교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 시대가 다 가고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이 폴리갑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무슨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는 더욱 잘 나갈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너무 많을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또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목회자 속썩일 그런 교회도 아니었고요. 또 그냥 폴리갑이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저절로 교회가 이렇게 무슨 행정과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교회에 더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교회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참으로 이미 교회가, 목회자가 세속적이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세우신 것에 감사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가야 할 텐데, 이 교회 목회자들이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에 그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꼭 그런 교회 가야 되나? 내가 꼭 그런 교회 섬겨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참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와 있는 현상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어. 박해는 내 인생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에 누가 보내심을 받았냐면 폴리갑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갑의 이야기를 더 나누면 이 폴리갑과 서머나 교회가요, 로마가 요구하는 황제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주님만이 신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는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당연히 로마의 어떤 그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폴리갑은 당연히 죽음의 대상이 된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요, 폴리갑이 이렇게 잡으려는 그 악한 로마의 사람들이 잡으려는 시도가 있음을 알고 폴리갑을 염려하는 형제들이요, 그를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을 잡으려 하던 자들이 그 교회 성도 중에 2명의 소년들을 잡아서 한 소년을 매질합니다. 그리고 폴리갑이 피신해 있는 곳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폴리갑이 피신해 있는 곳을 알게 되어서 그 로마의 군병들이 폴리갑을 잡으려고 그곳까지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폴리갑에게 이르렀을 때는요, 폴리갑이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 온 자들을 향해서 폴리갑이 이런 모습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얼굴은 쾌활했고 온유한 얼굴이었으며 추적해온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 눈앞에 선 사람이 굳건하고 장엄한 얼굴로 한 노인이었으며 이처럼 훌륭한 노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달려온 것을 그들이 부끄럽게 여길 정도였다. 여러분, 폴리갑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로 한다고 그 시간을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무리들이 폴리갑을 나귀에 태우고 서머나시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폴리갑이 자신을 죽이려는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하늘로부터 폴리갑 강건하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총독은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해서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개종하도록 황제를 숭배하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에게 목숨을 구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폴리갑이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8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내게 부당하거나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여러분, 총독이 이렇게 겁박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을 준비해 두고 있고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에게 던져버리겠소. 여러분,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는 폴리갑을 총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협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결국 청중들이 폴리갑을 산채로 태워 죽이라고 소리치고 군중들은 장작과 밀집을 모아다가 단을 만들고 폴리갑을 그 위에 세웁니다. 그들은 폴리갑을 큰 못으로 말뚝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도 내게 주실 것이오. 결국 군중들은 못을 박지 않고 폴리갑을 그냥 말뚝에 묶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이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신 그 연락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폴리갑이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집행인들이 불을 붙입니다. 폴리갑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불길이 크게 솟아올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형이 되더니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불에 타서 시꺼멓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워지고 있는 빵처럼 아니면 용광로에서 타는 금이나 은처럼 되었습니다. 더욱이 장작더미에서는 마치 몰약 냄새와도 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넘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자 박해자들은요, 그를 칼로 찌르라고 명령했고 칼로 그의 몸을 찌르자 피가 솟구쳐 올라 불이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박해자들은 숨이 끊어져 고통을 잊은 그의 시체를 불에 태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폴리갑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이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것과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이런 고난과 박해를 만나면서도 한치도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폴리갑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폴리갑에 대한 기록을 좀 찾아보았더니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구전에 따르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폴리갑은요, 서머나의 어느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갑이 노예로 있는 그 순간에 그를 샀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똑똑해서
그녀가 죽게 될 즈음에 이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폴리갑의 원래의 삶이 무엇이었어요? 노예의 삶이었어요. 노예의 삶. 여러분, 그 역시도 우리처럼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던 인생의 걸음이 있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삶이 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그 화형의 현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직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그 인생이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오직 그 마지막이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였던 폴리갑은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박해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만난 인생은요, 이 변화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변화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요즘 주의 깊게 읽고 있는 책의 저자인 A.W. 토저라는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은 자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되심 없는 구세주 되심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 되심 없는 구세주 되심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참으로 깊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 시대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와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보니까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아, 내 인생에도 저 끝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순간에 예수 믿어서 반드시 그 나라, 그 영원한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누구냐면 주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만 구세주 대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은요, 반드시 그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 지금 사는 곳이 아파트 4층인데요. 저희 집을 가는 길에 보면 호수에 사는 그 어떤 브라질 사람 집인 것 같은데요. 할로윈 때는 그 문 앞에다가 호박을 이렇게 여러 개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니까 집 문 앞에다 그 나무 이렇게 엮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걸어놨어요. 제가 그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딱 우리 같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신은 다 섬겨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는 정도, 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요, 그들의 심령 안에 수많은 신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의미는요, 우리 삶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도 베드로라는 한 인생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유대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의 어떤 한 부분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난 베드로에게 익숙한 것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다라고 허락하신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여러분 잠자다가 무슨 꿈 중에 본 것이 아니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어떤 짐승이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는 짐승이 그 보자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기도 중에도 환상을 보는 중에도 무려 3번이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잡아먹으라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절대 안 먹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도 거부하니까, 하도 고집 피우니까 주님이 아주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한테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3번의 환상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안 먹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고집스럽게 말했는데, 그렇게 고집하던 베드로가요, 그 환상이 끝난 이후에 여전히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이 고민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이다. 그들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가 보이세요? 그 완고한 베드로, 그 고집스럽던 인생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변화는 무슨 세상의 삶의 방식의 변화이고 삶의 태도의 변화이고 무슨 몸짱 이런 것의 변화를 사람들은 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의 변화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삶의 주인이 바뀐 인생의 변화는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고요, 성령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 성령께서 원하시던 것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있으신지요? 2021년 벌써 11월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있으신지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내 목소리 있잖아요. 하기 싫어, 안 할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 몫이 아니야,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 여러분, 그 불뚝불뚝 올라오는, 생각하지도 않고 툭툭 올라오는 그 내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2021년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올라오고 여전히 내 삶이 그것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는요, 허비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그런 소리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성령님,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이 베드로의 변화를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는 이 걸음을 걷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처음부터 뛰는 자이겠습니까? 그죠? 누가 처음부터 뛰는 자이겠어요? 누구든지 다 처음에는 다 비는 자일 것이고 간신히 한 걸음 떼던 그런 인생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인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가 이미 수년이 되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토록 수많은 시간들을 예수를 믿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가 여전히 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더욱더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에서 들은 건 너무 많아서요, 그 수많은 들었던 걸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언젠가는 변하겠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요, 저는 너무 조급해요. 왜인지 아세요? 제 주위에서요, 이제 곧 하나님 만날 때가 가까워진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변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몸이 더 이상 젊은이의 나이가 아니라 그저 날마다 몸이 노쇠해가는 것밖에 없는 분들까지도 목사님, 언젠가는 변하겠죠. 뭘 그렇게 조급해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것을 들으면 제가 속이 터져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여전히 어린아이인 자들이요, 세상에서는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어른들이 자신들의 가정 가운데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순환이 보이세요? 이것이 예수를 믿었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일에 요즘 마음이 조급해요. 저는 제가 폴리갑 같은 목회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요. 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내 구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세주로는 그분을 인정하는데 주님으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죠. 어제 토요일 새벽에 에스겔서가 마쳤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는 망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경제력이 약해서요? 무슨 주위의 국제정세 속에서 뭔가 잘못 선택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에스겔 8장에서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벽을 하나 허시더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8장에 보면요, 여러분, 각양 곤충들의 그 형상들과 각종 우상의 형상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마다 다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심지어 대제사장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담무스를 섬기며 애곡하는 이스라엘 여자들의 모습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무슨 요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망해버려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요.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더니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성전문에서 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그 다음에는 도무지 헤엄칠 수 없는 큰 강과 같은 은혜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48장에 보면 47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탄하며 회개하며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요 주가 그곳에 계신다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장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turn around.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장소로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없는 자는 죄송하지만 성도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없이 폴리갑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오늘 그 놀라운 변화가 주님이 참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분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일 앞에서도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기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다해서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 순종이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라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폴리갑과 같이 아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그 변화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